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 유대교가 이 사람으로부터 기원이 되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를 다데오라고 부릅니다. 다데오는 가룟 유다와 함께 불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사랑스러운 다데오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일까요?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기록을 보아서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한 후에 내가 이 글을 쓰는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믿음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쓰려고 했지만 결국 급박한 이유로 특별한 것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당시 교회 상황에 대해서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서와 15구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록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멸망케 할 이단이라 하였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들은 큰 열심을 가지나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열심뿐인 사람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경계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가르쳐준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혹자는 유다서를 이단을 대하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기독교 용어와 관련되어서는 복음을 빙자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훈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입이라고 말할 때 사는 같을 사입니다.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것. 그러면서 성경은 이 이단의 끝, 사이비의 끝은 한마디로 추종자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도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때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라,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갈보리 위에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전부입니다. 더 이상 이 믿음의 터, 이 믿음의 진리 위에 다른 것을 덧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도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여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덧붙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유다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다른 공동서신서에서도 같은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책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받아들인 결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왕이신데 방탕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말하고 방탕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가짜 은혜, 가짜 믿음, 변질된 믿음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지만 사도들이 사용했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말해 줄 것입니다. 유다가 전한 복음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망이 없다면 거짓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유다는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과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후에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한 공동체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라고 말하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경고해 준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을 거역한 세 명을 제시합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술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인죄를 범하였듯이 거짓 교사들이 신령한 의미에서 형제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살인적 범죄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을 여러 번 받았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발람이 변절해서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돈이라면 무슨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한 것입니다. 고라의 경우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어서 그들이 한순간에 매몰되어 죽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고라의 일당처럼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예를 들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은 함께 애찬에 참여하고 있으나 어느 순간 암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같은 구름이지만 비 없는 구름 같다. 같은 나무이지만 죽은 나무여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하고 16절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라고 말하였고 19절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17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토대로 하고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의 교훈과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서신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다는 거짓된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건축해 나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유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3번씩이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자비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적 가르침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독과 같습니다. 때로는 모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도 여전히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하여도 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고 참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긍휼의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위대하고 장엄한 그리스도의 영광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베푸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펼쳐질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바로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집니다. 찬송도 할 수 있겠죠.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성경도 읽지만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복음은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섭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도 그 영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영광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리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교회마다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영광이 보이지 않고 허물과 부족한 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고 그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혹시 뒤떨어져 있다면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